여러분, 이 책이 뭔가요? 혹시 아세요? 예, 현재까지 전해오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삼국사기입니다. 근데 이 책이 쓰여진 때가 고려 때 1145년에 쓰여진 책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역사를 신라의 비중을 두고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책 삼국사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1000년 지나서 쓴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그 정치를 중심으로 쓴 책이라 자료들을 다 점검해서 쓴 책들이에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뭐죠? 삼국유사.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 쌍벽을 이루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는 1281년 고려 후기의 승려 이련이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후삼국까지의 유사를 모아서 편찬한 전체 5권과 2책으로 되어 있는 역사서예요. 여기서 단군신화가 여기 나오는 거를, 우리 단군신화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유사란 말이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유사까지 유사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유문일사의 준말이에요. 유사가. 유문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일사는 기록에서 빠졌거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사가 아니라 어떤 기록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문들과 전설들과 설화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런가라고 할 때는 조금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고려 시대의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정리했다는 면에서 참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볼 책이 바로 이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 이 Acts of the Apostles 해서 사도행전, 헬라 책 이름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해서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기록자는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두 번째 책으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랑받는 의사, 그걸로 사장 14년 말씀인데 바로 의원 누가예요. 그 배경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의 승천부터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교도들의 극심한 박해와 내부적으로는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던 교회 역사의 최초의 기록이죠. 연대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었던 바로 그때 AD 61년에서 62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기록 목적은 데오빌로에게라고 시작돼요. 그래서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도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는 것을 초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성과 복음의 진정성을 밝힘으로써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참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임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증언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인들, 그리고 땅끝까지의 증인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증거되고 있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되고 있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책이에요. 증언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3구절이 나와요. 자, 장소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수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로마까지. 그 기간은 처음에 AD 3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2년간이 이제 7장까지, 그리고 AD 32년부터 48년까지가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는 드디어
48년부터 62년까지 약 한 14년간의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도로 본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 땅끝은 드디어 로마, 그 시대의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1장 2절, 1,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까지의 일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교회가 세워진 일이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데오빌로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건 이제 그 이름을 풀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상적인 인물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누가가 역사성이 있는 구체적인 인물, 그 다음에 지명 이런 걸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명이었을 것이다라는 인물,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근데 누가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헬라어 단어 700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도의 행전에서만 80회 이상 지리적 언급하고 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지명과 정부 관리의 호칭까지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그것이 증거되고 있고, 그래서 누가가 정확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다와 사마리아 교회, 이방 교회, 그리고 1장부터 2장까지는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그리고 3장부터 12장 교회의 조직과 정비, 확장과 발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세 차례의 선교와 바울의 로마 선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선교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심 인물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지만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11사람에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11명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이 공도와 경기도와 한반도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제 마음이 시원할까요? 찝찝할까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찝찝할 것 같아요. 일이 되겠나. 예수님은 근데 11명의 그 볼 때 별 학식도 없고 그다지 능력도 없는 제 아들에게 그렇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들을 믿을만 합니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외칠 용기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그래서 별칭이 성령 행정입니다. 사도들이 일했다기보다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를 가지요. 2차 선교를 하고요. 3차 선교를 하고요. 바울이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여기서 이태라는 말은 두해란 말이에요. 두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지만
24장 처음 읽었습니다. 닷새 후에. 24장 1절은 닷새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24장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그런데 27절에서 갑자기 이태. 그러니까 26절 끝나고 27절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 동안 바울은 뭐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는 뭐 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다리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바로 여기 이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전체로 이제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와 마지막 4차 로마에 끌려갈 때까지의 과정을 다 모아놓은 내용이에요. 자,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복음이 증거되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거기에 박해가 임하게 되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이 됩니다. 그 결과로 드디어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최초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 최초에 세워진 이방인 첫 교회, 그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보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다시 그 근처에 고향 다소에 와 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그 말씀이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아그리빠 왕이 이제 심심하니까 바울을 불러 잡고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치자도 이미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어디 생겼어요? 11장의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또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드디어 이제 교회 내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상호적인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로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호칭인데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란 뜻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좀 놀리는 말을 쓰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 당시에 티아노스라고 하는 TIAN을 붙이는 의미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의 의미로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놀릴 때 쓴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놀림받는 이름이 드디어 공식적인, 그래 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난 놀림받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야 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7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알고 있죠. 그죠? 그 이후에 총독이 베스도였고 베스도 이후에 벨릭스가 총독이 돼요. 그 총독이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을 더 가둬두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 두 번째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온 이태란 말은 2년 내내란 뜻이에요. 2년 내내.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서 같은 서신을 쓸 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역경일지라도 내가 주 예수를 증언하고 주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매이지 않고 증거되고 전파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드디어 이 지구를 돌아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갇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누군가의 인생을 풀어놓아 가니게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프로세스 지난번 마가복음 할 때 한번 했던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할 때 꼭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인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지와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온 줄 믿습니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수준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제각각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구약을 대표하는 유대인 외의 모든 인물을 대표하는 것은 헬라인이에요. 오늘 20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할 때 거기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회개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향하여 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좀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있어요. 오늘 20장 24절 볼까요? 자,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삶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을 여러분 혼자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내게 그걸 다시 일깨워 주세요. 그래야 이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이 삶이 피곤하지 않아요. 이 삶이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다 모르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 속에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세요. 여러분이 누구로 살든 어머니로 살든 아내로 살든 남편으로 살든 그냥 혼자 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나는 그 뜻이 있다니까요. 제가 13살에 그 친구가 놀러 가자 해서 예배당 간 거야. 근데 제가 2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서 믿음의 방향이 있으면 믿음의 성숙이 있어요. 그것은 28절에 같이 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믿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내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해야 돼요.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머리로 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함께 다 모일 수 없어도 우리는 세월이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머리된 지체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모신 삶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을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 1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은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만 위해 살듯이 자기 믿음 겨우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요, 자기가 아니라 드디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 나가고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명한 성숙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세우사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바로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드디어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만 돌보지 않길 바라요. 누군가의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그런 성숙함, 체험된 삶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방향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해줄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언제 좋아지는가 하면 자기를 쉽게 노출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도 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요. 자기 삶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어도 흠이 되지 않고 그걸 덮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야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해요. 네,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한 45km예요. 제가 여기서 45km, 5km 어디 되나 쭉 둘러봤더니 진천궁청, 수원시청 그 정도예요. 걸어다니면 얼마나 걸릴까? 걸어다니면 11시간, 11시간 거리야. 그러니까 바쁘니까 하도 많이 못 가니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사람들을 오라고 불러서 오늘 만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가는데 한나절 걸리고 또 오는데 한나절 걸리고 한 이틀 뒤에 사람들이 왔겠죠.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20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것이 오늘 여기 29에 31절의 내용에 있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여러분을 눈물로 각 사람을 훈대한 것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주실 은혜가 있고 역사하실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로 훈계할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영혼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그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시면서 권면할 말이 마음에 쌓이기 바랍니다. 먼저 그 영혼 위해서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제가 전사 시절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제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전사님의 눈물이 제 손에 떨어질 때 제가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얼마나 진지하게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좀 기다렸습니다.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전사님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들 만나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제 안에 그런 말이 쌓여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따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책의 남은 부분을 쓰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지금도 어디선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여러분 앞에 그것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 생애로 남아있는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